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때로 한없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어떻게 살고 죽으셨는지 그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졌던 마음, 주님의 마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인 사람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신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이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요, 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거대한 구원 역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의 진심이 무엇이기에 우리 안에 계속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 가운데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주님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조물주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처럼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신 사건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성육신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사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마음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고 누려야 한다고, 더 많이, 더 소유하라고. 광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건 누리고 소유해야 너희가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광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없으면 부족하고, 이것 없으면 불만족스럽다고 모든 매체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만하면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 우리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뭔가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이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휘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욕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걸 누리는 것, 이것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것 하나 더 가지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크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려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채워지는데, 이미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또 채우는 겁니다. 그럼 비울 줄 몰라요. 흘려보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저장 강박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필요한지, 이거 사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저장하고, 이 저장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 이 저장 강박증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가,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게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치 판단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며, 어떤 물건이 자신에게 이게 필요한 건지, 보관해 두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좀 버려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일단 무조건 저장하고 보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일컬어서 호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장하는 사람. 저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분은요, 자신의 집 5채에 저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모으고 그런데도 계속 허기가 지는 거예요. 계속 저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요, 이 먹는 건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입는 옷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각별히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데, 내 자녀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집착하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으고 또 모아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를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오늘 이 새벽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비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채우라고,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자기 비움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두 번째 뭐냐면 죽기까지 영혼을 사랑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의 그러나의 기도, 이 그러나의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당시 최고의 형벌이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조차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용서하신 그 사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호흡이 다하기까지,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그 순간마저도 십자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디서나 서로를 대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섬기길 원해요. 속회에서나 여러분, 다락방에서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진심, 그 삶의 모습을 아름다운 꽃향기로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끊임없이 더 높아지라고, 더 소유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의 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가진 것을 내어주라고, 베풀며 살라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들의 가치와 생각을 뒤집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요,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들 또 아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자랑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시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귀하게 교회 곳곳을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고요,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워하고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 목사로서 그분들을 마음 중심으로 존경하고요, 또 하나님 이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라고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필요 없고 우선은 내가 잘 돼야 된다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자기를 비워내고 내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푼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때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 한 알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 믿는 관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왠가 이렇게 성경을 봤더니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이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만,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만 내 믿음, 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밖에서는요, 주님 잠시 꺼두겠습니다. 주님 잠시 저를 좀 잊어주세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와 저들의 가치 추구에 따라 살아야 제가 좀 숨쉬고 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잠시 예수님은 저만치 숨겨두는 거예요. 이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무엇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특세, 매일매일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